사도신경 하심으로 3일밤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부요히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이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도와마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높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합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3일반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지고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있는 청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평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이단과 미혹의 영이 목숨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구별하는 기성교 법들이 실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음으로 나무가 있고 가정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이익하게 만드는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5만여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7만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주의종과 또 2만여 이르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아버지 축복의 통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와 시리아 지역에 아버지 지금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과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어렵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과 또 하나님 어려운 모든 일이 회복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4대 비전을 확하여 주셔서 영성이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모든 선교사님들 엘리사 유전 등 각절의 영광 주시고 영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앞변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는 자녀들, 주일학교가 청소년부와 청년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또한 가정과 개인과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 행사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노약과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역사와 모든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며 보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치열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복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녁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아버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성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저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적인 문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57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소일문답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은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지요. 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해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겠습니까? 신약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었나요?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동족으로서 이방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방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를 선택을 했을까요?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후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또 레위 지파 가운데도 또 집안이 또 있어요. 아론 집안. 특별히 아론 집안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 집안의 후손만이 임명받을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맏아들인 엘리아살 가문만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겠죠.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의 목숨을 거둘 뿐 이후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태우는 실제적 사역은
다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몫이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이었어요. 기도를 드려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요 향을 피웁니다. 자, 여러분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단에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향을 피운다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요 성소에서 향을 피운다고 그랬죠. 향을 피우고 난 후에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 순서에 무슨 순서가 있죠? 두 손을 들고 축도하죠. 그런 축도를 행했습니다. 자, 아론의 축도를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역이었지요. 이 밖에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크게 제사장 세 가지.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 두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해 기도하는 사역. 세 번째,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더불어 제사장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사역을 하시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것을 수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지성소까지 들어갔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차림은 특별했는데요. 가슴판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을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앞에 섰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제사의 최종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자격과 사역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 외에 어떤 계열요?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곧 누구시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제사장의 특징이 드러나고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달리 왕직을 겸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후에 이제 살렘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살렘 왕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유효한 일인데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것에 더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어떤 가족인지 어느 족보인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제사장 직분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구원의 약속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이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요, 바로 왕을 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임명하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세워 제사장 되게 하심은 바로 이 일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제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죠? 때로는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여러분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였습니다.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죽이잖아요.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 회복되고 이것이 다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죄의 속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 속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이라는 형벌이 함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 사이에 서로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발생하게 된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각을 뜨고 다 짐승을 해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형벌과 오염을 사라지게 해주는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것일까요? 화목제? 화목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물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 데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제물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을 겸임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진 수없이 많은 제물로 짐승들로 상징되었던 모형의 참된 성취를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셨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하십니다.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짐승을 준비를 해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게 되겠죠.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들 향해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액을 예수님이 쏟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피, 땀과 눈물과 다 범벅이 되고 진액을 다 쏟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다 쏟으셨어요. 그 깊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시기를 청하셨던 그 잔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영원히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섭고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 모든 저주와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것을 옮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이 그 쓴잔을, 그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제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도, 사망의 형벌도 면하게 해 주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더 해방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그 적대감도 사라지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즐겨 소망하는 평화의 관계가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중보 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보 기도의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중보하신다, 혹은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혹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혹은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대제사장 대표로서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입술로 낱낱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안전도 영원한 담보를 얻게 하신 분이죠. 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축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 얻게 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리고 5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핵심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님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 육체적인 도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축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이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강구와 삶을 연락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 영원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 그분만을 높이고 아멘. 찬양하는 삶. 이 아멘. 삶이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하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아멘. 나의 주님만이 되시고 아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복된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서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월달 모든 목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교회 설립 10주년의 해로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감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성령 감림 주일에는 강단보와 또 스톨 모든 것이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5월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 맞은 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반에 저녁 8시 반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광고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도회 원래가 이번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성교회 교회 본당에서 여전도회 교회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각 회장님들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 선교회 수련회 이북이 고향이고 이북 출신 제 목회자 또 혹은 목회자 후손들 2세들이 모여서 이북 선교를 위해서 한 이북 오도 선교회인데요.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무사히 정말 너무나도 참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화수 3일간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3일간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청기독교연합회 야유회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321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날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일평생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줘야 돼, 아침에. 밥을 줘요? 음. 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밥을 좀 해야지. 아,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네. 내가 내일 서울 갈 것 같아.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